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라.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내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니 베드로가 구걸한 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이들에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여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또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12제자는요 그 순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는요,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원래 제자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되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안드레를 놓아요. 안드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쭉 요한계시록까지 안드레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안 나오고 네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안드레의 이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립, 도마. 원래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됩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이제 삼순위에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입니다.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가룟 유다인데 배신을 때려서 자살하였습니다.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되고 이후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는요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빌립이 2순위에 들어가고 왜 안드레가 1순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들어가냐,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예의 기적에서 빌립의 믿음이 있고 안드레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안드레가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믿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산수를 해가지고 말하느냐 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다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할 적에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남자만 5,000명이 되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조금씩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 예수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에 안드레의 믿음을 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기시겠느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데 그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볼 적에 그걸 가지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요렇게 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계산도 안 되고 뭐 부족하기만 하고 턱도 없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나눠주겠냐? 이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역사하느냐? 이것을 안드레가 바라보는 겁니다. 빌립은 이렇게 숫자를 살리고 조금씩 줄지라도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먹이고도 얼만큼 거둘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얻는 증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를 읽어도 첫 번째. 우리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항상 1번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정말 모범적이고 신령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사람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버리면요, 이것은요, 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보내드리니까 딱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꼭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당국원인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불이 내게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숫자로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겠느냐, 얼마나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느냐, 가능성을 가지고 하려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누가 이 불을 끄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혈질 사람입니다. 다혈질. 성질이 급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전적은요, 배신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주고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첫 경험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배를 올지.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해도 한 길을 돕고 한 길을 흘러버렸어요. 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안드레가 해도 안 되는데 빈배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비해서 타서 약간 육지에서 뛰어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거듭남,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듭남과는요 차이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이 있어요. 또 하나의 거듭남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거듭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왔을 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 중요한 말씀이 시몬이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모두 수고한 것은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는 겸손하고 나의 멍에는 쉽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니, 세례를 받고 성령의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뭡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항상. 이것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의 거듭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래. 이게. 예, 거듭남. 예. 우리는 거듭남 하면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남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베드로가 다혈질로 배신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깨어지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녹아지고 말씀에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은 생명 있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적으면서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내는 게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건 종교다운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리다. 또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겁니까? 배신 때리는 거. 배신 때리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여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말씀보다 뭐가 앞섭니까? 자신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도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예수요, 두 번째도 예수요, 세 번째도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뭐입니까? 겸손이 겸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도 교만이요, 두 번째도 교만이요, 세 번째도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배신을 때려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돌아설 수 있는 것,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생각나는 게 뭔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하면. 심히 통곡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너는 자리를 깔고 누우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보다 교만이 앞선 거예요. 교만.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안 됩니까? 가룟 유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히 통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니까 무엇인가? 양심이 찔리더라. 양심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은요, 회개의 영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겸손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우리야 오라, 우리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변론이 일어나요. 변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럼요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으로 이런 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건 다시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7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도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빈배로 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적에 거기에 고기를 모으셨습니다.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오른편에 또 고기를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을 때리고 어떻게 돌아서고 어떻게 한 건지 오늘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을 할 적에 베드로는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말은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교만이 나타나는데 심히 통곡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먼저 맞다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말을 자신이 자기를 낮추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당연히 사랑하죠. 이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요. 주를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을 때리느냐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주여 그라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첫 번째도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주여 그라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옳은 대답을 하므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하면 내 양을.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네.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하네. 시몬이 뜻이 뭔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세 번째 말할 적에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시는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찔려가지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므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10년 전에 나 20년이 지나도 나 30년이 지나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과하여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나가 아니요 썩지 않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 번째를 또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주여 그라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 대답을 듣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대답을 듣고 세 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 원하는 건 뭔가? 젊어서 자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도 나,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나. 자아가 파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독교 핍박 때문에, 내로의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나는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너는 도망가지만 도망가는 나. 도망가는 나예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 방향을 어디로 틀느냐? 도망가는 나가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늙어서 스스로 뒤뛰고 원하지 않은 곳을 가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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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마나 왔다 간다 왔다 간다 이네